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부활주일을 지난 주일로 지냈습니다.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감격이 쉬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기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사실상의 우리의 주 관심사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성천하여 하늘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성천하여 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약 40여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하셨고, 계속되는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오히려 올려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자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예배하며 안식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사도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교회 시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요 새로운 안식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곳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왕국을 여실 때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면 한 자리씩 맡아 차지하려는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흩어졌다 다시 모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들도 찾아서 붙잡아 신문하지 않을까? 빌라도의 로마 군대가 예수님에게 맡겼던 반역의 죄를 그들에게도 덮어 씌워 체포해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들도 꽁꽁 닫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제자들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제자들의 모임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이 굳게 잠겼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으나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육체는 살찌고 피 흘리신, 창에 찔리신, 못에 박히신 그 육체 그대로였지만 그의 육체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의 육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기 위해 간을 메고 성 밖으로 떠날 때 성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죽은 청년의 어머니 그 여인이 몹시 슬피 울며 뒤따라올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관을 세우고 그 관에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며 학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래서 모든 배로 똥똥 싸매어졌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부르시고 그의 싸맸던 수족을 풀어 다니게 하여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 나사로는 그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광스러운 몸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시공을 초월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다시 부여받았지만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죽어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의 청년도 없고 베다니의 나사로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과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잠시 생명을 더 연장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광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은 영광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장소, 문을 꼭꼭 끌어막은 그 장소로 문을 열지 않은 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며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못 박힌 자국과 찔린 창자국을 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못 박힌 자국과 그 창자국,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이 다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을 씻어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거듭하여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의 현 상황과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거듭하여 선포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은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못 박히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잖아. 예수님 어찌 당할까 봐서.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까 봐서. 우리는 뿔뿔이 도망갔잖아.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거듭하여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부족하고 의심 많은 그들을 주님은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겁을 먹고 비겁하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명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것은 너희도 나의 보낸 일을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 신뢰이며 제자들에 대한 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작은 일만 해서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이 되어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연약했던, 그렇게 비겁했던,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 앞에서 강력한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남은 11 제자는 각각 흩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을 기록한 마태와 또 요한과 또 베드로와 그 외에도 도마와 여러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껏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들의 사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광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죽도록 다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과 합당한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2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자, 세간에서 세금부 거두던 자, 또 그중에 열혈당은 국가의 회복을 위하여서 칼을 들고 무장 봉기하려고 했던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들 무슨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등의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런 것들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 은사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 사함의 권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입니다. 정말 해석을 바르게 잘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권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권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값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이 직접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대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 이 공적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3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형제이든 부모이든 누구이든 자녀이든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따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들도 구원받는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그가 믿게 되면 그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권능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가 살인자이든 강도이든 누구이든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의 죄는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제사함의 권능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제사함 선포됐다고 내 마음대로 내 행동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제3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제삼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제삼 받았으니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가 다 보인 거예요. 보이니 그 죄의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의 단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이 용서받았다는 그 말씀 듣고 살인죄에 대한 아무 책임도 안 지고 희낙낙하고 그러는 것, 그것은 복음에 대한 지나친 오해입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제3의 권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사람은 그 제3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3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담대하게 더욱 힘있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제3의 권세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달려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계속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과 부활의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